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성경 공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면 첫째,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신다면 꼭 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101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분자들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4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41페이지. 제 3장 제목이 우리 교회의 전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략.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까지 성경 말씀이 나오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장의 제목은 우리 교회 전략인데 우리 아이야 교회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도 전략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찬양을 많이 부르네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 예배 때 복음성가도 부르네요. 목사님은 설교 때 조커를 종종 하시네요. 이 교회는 예배가 지루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설교 때 어려운 단어를 거의 사용 안 하시네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 세상에 오지 않았고 병든 자를 위해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표도 같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잃어버린 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래 전도 대상의 특징에 맞추는 맞춤 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여기에 밑줄을 쳐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이 성경 구절을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들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 전도 대상자처럼 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인을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헬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돼야 하는 거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교재 보시면 구체적인 사례가 있죠. 여기 보면 새들백 교회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사람, 새들백 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들백 쌤이 누구냐 하면 새들백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전도 대상자를 말합니다. 새들백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을 가리켜 새들백 쌤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교재를 보시면 이 새들백 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는 어떤 남자 그림과 함께
설명이 나오죠. 그림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들백 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들백 샘은 첫째, 교육 수준이 높다. 그죠? 교육 수준이 높다. 또 자신의 직업을 좋아한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좋아한다. 건강과 몸 관리를 높은 우선순위에 둔다. 작은 모임보다는 큰 모임에 소속되기 원한다. 조직화된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다.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또 그런 구절이 있죠. 현대적 대중음악을 좋아한다. 5년 전보다 지금 더 삶을 즐기고 있다고 여긴다. 자신이 사는 환경에 대해 자기 만족이 매우 강하다. 정장보다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더 좋아한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가 큰 편이며 매우 바쁘게 지낸다. 여러분, 이 세들백 샘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들백 샘은 LA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세들백 샘을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주변, 이 지역 사람들을 연구해야죠. 우리는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를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의 집중적인 전도 대상하고 빈칸이 있죠. 우리 교회의 집중적인 전도 대상. 우리의 전도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죠. 빈칸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우리 교회의 집중적인 전도 대상.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죠.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한인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한인과 관계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이 우리의 주 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호놀룰루에 사는 한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들백 샘처럼 이름을 붙여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놀룰루 김영자 씨가 된다는 거죠.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여기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시죠. 그가 가진 특징,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의 특징을 천천히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 온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는 이민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대략?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교육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직업은 또는 취미는, 결혼 관계는, 좋아하는 음악은, 또는 자녀 교육은 등등 이 빈칸이 여러 개 있죠. 여기에 호놀룰루에 사는 우리의 전도 대상 김영자 씨의 특징을 이렇게 한번 쭉 적어 보라는 거죠. 그걸 토대로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김영자 씨가 팔라만 마켓에서 시장을 보는 동안 그 사람 자동차 창문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어떨까요? 교회 나오세요? 그게 싫으면 지옥에 가시고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당연히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되죠.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찾은 방법은 방송을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와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팀에서 마켓에 전도지를 비치하고 간단한 선물을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카톡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3분 메시지, 주일 설교를 카톡으로 열심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 그분에게 열심히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설교할 때 항상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가 듣기에 어떨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는 뭐 성육신, 기독론, 신정론 이런 단어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가 듣기에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커를 사용하죠, 제가.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가 듣기에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까? LA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 말도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가 듣기에는 기분 나쁜 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한국에 있는 또 LA에 있는 그런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이 호놀룰루에 사는 김영자 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찬양팀을 아주 싫어하는 노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정신 사납게 젊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박수치며 찬양을 하냐고, 왜 복음성가를 주일에 자꾸 부르냐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좀 조용히 찌죽은 듯이 찬송가만 엄숙하게 부르는 예배를 좋아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를 원했지만 저는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예배를 드리면 그분 한 사람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노인 한 분은 얻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을 싫어하신다면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면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호놀룰루 김영자 씨가 이해하기 쉬운 주제를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합니다. 호놀룰루 김영자 씨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어려운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말로 설교를 하는 거죠.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보다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칭찬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전주는 행복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쉬운 주제를 다루어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호놀룰루 김영자 씨가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과 새벽 기도는 좀 다릅니다. 수요일과 새벽은 호놀룰루 김영자 씨가 대상이 아닙니다. 수요일과 새벽은 기존 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요일과 새벽은 제자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지루한 성경 읽기를 하고 수요일에는 더 지루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넘겨보시면 제목이 헌신의 동심원입니다. 헌신의 동심원. 이거 좀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헌신과 영적 성숙 면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는 무엇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헌신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평생 어린애처럼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그 단계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헌신을 해야 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목적이 이끄는 전략이란 101에서 401 과정과 각 과정을 마무리하며 약속하는 언약 시리즈를 통해 개인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도록 격려하여 사람들을 교회 주변 바깥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빈칸 이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부터 어디로 이동시키는 것입니까? 빈칸의 중심입니다.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101 과정부터 401 과정까지 훈련을 통해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의 이 동그라미에서 맨 바깥에 있는 사람을 조금씩 안쪽으로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중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그 그림 동심원 그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교인들은 헌신의 크기에 따라 5으로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바깥에 지역 주민이 있죠. 지역 주민.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예배자가 있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등록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헌신자가 있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은 방문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인은 방문교인. 그리고 예배자는 출석교인. 그 다음에 등록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헌신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쪽에는 핵심교인, 이런 순서죠. 제일 바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역 주민이 있는데, 지역 주민, 방문교인, 이분들은 가끔 교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몇 번 나오는데 이분들이 방문교인이죠. 이분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방문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을 전도해야죠. 그 다음에 예배자 혹은 출석교인, 이분들은 주일에 출석은 하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등록하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귀찮으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 출석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등록교인이 될 수 있죠. 등록교인은 특별히 101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101 과정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전에는 아직 정식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등록교인은 이제 교인들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해야 하죠. 그래서 등록교인은 자꾸 소그룹으로, 속회로, 선교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룹을 헌신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201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직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에는 적극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트리니티, 성경 공부 같은 걸 꼭 해야 됩니다. 맨 마지막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 혹은 핵심 교인인데요.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입니다. 봉사자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안내위원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부엌봉사도 있고, 주차 봉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핵심 교인이 되는 방법은 이 세 개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101, 201, 301까지. 301 과정은 여러분이 핵심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달란트 발견을 도와줍니다.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은 이제 핵심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제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핵심 교인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풀리면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핵심 교인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모임을 영어로 R 모임이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R 모임이 무엇입니까? R 모임, 알짜배기 교인들 모임, 뭐 그런 뜻일까요? A는 R에서 A는 IAI입니다. IAI. 그 다음에 또 A는 Advanced. 그 다음에 L은 Leadership Training입니다. Leadership Training. 그래서 R 모임이 되는 거죠. AAL 모임. 이 모임은 앞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아프면 주일 설교를 포기하고 대신 R 모임에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만큼 R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성장을 위한 우리 교회의 서약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우리 교회의 서약. 우리 교회 목표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훈련해서 아까 그 동그라미 바깥에서 안쪽으로 중심을 향해 점점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방문교인을 출석교인으로, 그 다음에 등록교인으로, 그 다음에 헌신교인으로 마침내 핵심 교인이 되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단계 등록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101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01 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101 과정을 다 마치면 이제 등록교인의 자격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 뒤에 60페이지를 잠깐 가보실까요? 여러분 교재 60페이지를 잠깐 가보면 등록교인 서약서가 있습니다. 등록교인 서약. 거기에 쭉 보시면 그리고 하나를 더 넘기시면 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인. 날짜 그리고 서약자 이렇게 사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말고 한 주간 더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성경 공부가 끝나고 사인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등록교인으로 정식 가입이 되시는 거죠. 다시 45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45페이지 다시 1번 등록교인 서약입니다. 1번이 빈칸에 등록교인 서약, 등록교인 서약. 이 등록교인 서약은 다른 말로 가족의 서약인데요. 혹은 지체의 서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서약, 지체의 서약.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교회 가족은 아닙니다. 다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냥 한번 방문해 보신 방문 교인도 있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출석 교인도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여기 빈칸 한번 채워 보시죠. 이것은 무엇과 우리 교회 무엇에 대한 헌신입니다. 등록 교인 서약은 이것은 무엇과 무엇에 대한 헌신인데요. 빈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빈칸 채워 보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밑에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은 가족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서로라는 단어에 밑줄을 좀 쳐보시죠. 서로 이 단어는 신약에서 50번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높이며 또 서로에게 순복하며 서로에게 헌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가족이 돼야 하고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이 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등록교인 서약입니다. 여러분, 등록교인 서약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석교인에 머물면, 그냥 방문교인에 머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하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서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약은 성숙서약입니다. 성숙서약. 이것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무엇에 대한 헌신이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필요한 습관에 대한 헌신입니다. 습관에 대한 헌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자라가라.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들을 키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등록교인이 된 다음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들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기도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치면 이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습관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201 과정에 오시면 됩니다. 201 과정에서는 그런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201 교재 다 받으셨나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오시거나 또는 양육부를 통해서 주일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서약이 사역서약입니다. 사역서약. 사역서약은 쉽게 말해 봉사를 위한 사역입니다. 201 과정에서는 성숙서약을 하고요. 301 과정에서는 사역서약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의 사역은 무엇이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의 사역은 무엇이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 사역은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사역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구경만 하다가 천국 가서는 아무 상을 받을 게 없습니다. 나의 사역, 이것은 교재 보시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빈칸 뭐뭐 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용이 들어갑니다.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땅에만 묻어놓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여기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잘 묻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거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에 밑줄을 쳐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 바로 사역을 뜻합니다. 우리는 다 나의 직분, 나의 사역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301 과정은 각자의 언사를 발견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 사명 서약이 있습니다. 인생 사명 서약.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있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생 사명 서약은 앞으로 마지막 단계 401 과정에서 하게 될 서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사명 서약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나의 인생 사명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꼭 글로 써봐야 됩니다. 인생 사명서를 써봐야 됩니다. 인생 사명서를 영어로는 Life Mission Statement라고 그러는데요. 내 인생 사명을 꼭 써봐야 됩니다. 그걸 쓰지 않고 생각만 하면 머리에서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럼 잊어버리면 금방 사명 따라 살지 않고 그냥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살아가죠. 환경에 끌려가죠. 그러나 인생 사명서를 글로 써서 그걸 이렇게 집에 붙여놓으면 그걸 볼 때마다 내 사명이 생각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따라 꿋꿋하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각 단계마다 앞으로 서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약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고 또 교회 가족을 위한 헌신입니다.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서약이 필요할까요? 왜 귀찮게 이런 서약을 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빈칸에 왜 이런 서약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헌신한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헌신을 3개만큼 하면 3개만큼 성장하고요. 헌신을 10개만큼 하면 10개만큼 성장하는 거죠. 헌신이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게 도와주고 또 바르게 헌신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참여 4장, 우리의 참여 넘겨보시죠. 또 넘겨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구조. 자, 교회의 구조는 문화나 사업적인 관례 혹은 교단의 전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뜻입니까? 교회 구조는 문화나 사업적인 관례 혹은 교단의 전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회 구조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조직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조는 오직 성경을 따라가는 거죠. 자, 1번, 교회 본질이 교회 구조를 결정합니다. 교회 본질이 교회 구조를 결정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요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빈칸 채워보시죠. 교회는 무엇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 본질, 교회는 교제입니다. 교제가 들어갑니다. 교회는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의 밑줄을 쳐보죠. 교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정의는 같은 배를 탄 두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두 사람.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는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제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제를 안 하면 좋은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같은 배를 탄 두 사람이죠. 어디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까? 천국까지 가는 배를 탔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배를 타고 같이 가면서 서로 모른 척하고 교제를 안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1번, 교제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과 무엇됨에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제에서 최고 우선순위는 조화, 하모니죠. 조화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유니티, 하나됨, 조화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렇게 써보시죠. 조화와 하나됨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죠. 힘써 지키라. 밑줄을 쳐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분열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요. 마귀의 역사는 자꾸 갈라지게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꾸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수곤수곤 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여기서 덕이라는 말 그리고 힘써나니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덕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오이코메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건축입니다. 건축. 어떤 것을 세운다 그런 의미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덕이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 말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무너뜨리는 일에 힘을 쓰죠. 여러분은 현재 사람을 세우는 데 힘을 쓰고 계십니까? 자꾸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우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흠을 잡아서 비방하면서 수곤수곤하면서 넘어뜨리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말인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자세도 무엇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부조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그 어떤 자세도 무엇입니다.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자세가 죄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갑니다. 죄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은 교회 본질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 강도질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난 도둑질 안 했어요, 나는 강도질 안 했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사람, 수군수군한 사람, 비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데도 또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역시 죄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못하게 꾸짖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또 보고만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좋은 구조는 하나됨을 정진시키고 무엇을
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구조는 하나됨을 정진시키고 무엇을 줄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차이점을 줄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여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전도를 못합니까? 분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욕하면서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자기들끼리 욕하면서, 분열이 가장 전도를 가로막는 원인이라는 거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 워렌 목사님이 말하길 투표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투표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투표할 때 분열이 생긴다는 거죠.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의견을 은혜 가운데 모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투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표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할 때만 투표를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교제였고요. 두 번째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빈칸에. 교회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가정이고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쉬운 말로 보면 여러분은 서로 뜨겁게 인정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크고 행복한 가족처럼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ould be like one big famil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ould be like one big family.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기관이 아니라 교회 가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나 무엇이 아닌 무엇에 근거해서 일합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이나 법규가 아닌 관계에 근거해서 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근거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물론 법은 필요하죠. 법은 울타리와 같습니다. 법에 울타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울타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법을 말해야 하는 단계까지 가면 벌써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 한번 잘 보세요. 아버지, 형제, 어머니, 그리고 자녀입니다. 다 가족을 뜻하는 단어들이죠. 교회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면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집을 다스릴 줄 여기 밑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기에도 밑줄 한번 쳐보시죠. 집을 다스릴 줄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은 여러분 집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사 사장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죠. 회사에서는 무능한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능한 교인을 해고할 수 없죠. 가정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교인이라도 어떡하겠습니까? 가족인데 그냥 품고 가야죠. 내쫓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무엇 그리고 더 무엇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동시에 더 크게 그리고 더 작게 자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빈칸에 적어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큰 성전에 있든지 또 작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성전과 집에 밑줄을 쳐보시죠. 성전은 큰 모임, 대그룹 예배를 뜻합니다. 집은 작은 소그룹 모임을 뜻하죠. 둘 다 중요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전체 예배도 중요하고요, 작게 모이는 소그룹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은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들어가야 가족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떠나버리면 가족의 친밀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큰 세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아까 첫 번째 교회는 교제였고, 두 번째 교회는 가족이었고, 세 번째 교회는 몸입니다. 몸입니다. 빈칸에 몸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4장 25절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모두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도 중요하고요, 발가락도 중요하고요. 하나가 병들면 온몸이 다 아프게 되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을 잘 해야 되고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교인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빈칸 채워보시죠. 교회는 무엇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몸이지 기업이 아닙니다. 자, 2번 교회는 무엇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체이지 조직체가 아닙니다. 자, 3번 빈칸에 따라서 교회는 선출된 무엇이 아닌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다. 교회는 선출된 직분이 아닌 영적 은사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 묻어두라고 주셨습니까? 그걸 자랑하라고 주셨습니까?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쓰는 사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른다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에 사용하라고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특별히 좋아하고 아이들과 잘 지낸다면 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산을 잘한다면 재정사역으로 들어가라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랬습니다.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시죠.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의 한 부분 지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족의 한 사람 되는 거 싫어, 나는 몸의 한 부분 되는 거 싫어, 이런 분은 교회 등록을 안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록한다는 것은 다른 지체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앞으로 301 과정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은사를 찾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 조직체에서는 운영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생명체에서는 무엇이 초점입니다? 사역입니다. 사역. 조직체에서는 운영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나 생명체에서는 사역이 초점입니다. 교회는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교회는 그건 실패한 교회가 되는 거죠. 조직체와 생명체의 차이는 운영과 사역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곳은 위원회 조직이고요, 사역을 하는 곳은 사역팀입니다. 위원회는 토론을 하죠. 그렇지만 사역팀은 실천을 하죠. 봉사를 하죠. 위원회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을지 의논을 하죠. 그러나 사역팀은 그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5번째, 교회는 단순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무엇을 최대화하고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교회는 단순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무엇을 최대화하고 사역을 최대화하고 운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너무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모임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될 수만 있으면 회의를 줄이고 사역을 늘릴 것입니다. 논쟁을 줄이고 대신 기도와 말씀 공부 그리고 섬김, 봉사를 늘릴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 감리교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이 5개 있어야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필수 조직 5개는 첫 번째가 임원회고요. 임원회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공천위원회고요. 세 번째가 목회위원회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단위원회고요. 마지막이 재정위원회입니다. 이 5개의 위원회는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다른 위원회 대신 우리 교회 사역 부서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역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조직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근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목사와 교사가 앞에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성도들이 있죠. 자, 앞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는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사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목사와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성도들입니까?
성도들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101 과정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1 과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서약서를 작성해서 사진 찍어서 다음 주에 양육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가? 혹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교회를,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내 교회를, 아이야 교회를 던던히 세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이야 교회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떠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아이야 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비방들이 있었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제 다음 주면 101 등록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101, 201, 또 301, 401까지 다 함께 같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육 공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 댓글을 써 주셔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꼭 출석 댓글 써 주시고, 또 다음 주 101 끝나면 그 사역에 대한 그 등록 서약서를 꼭 써서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역대기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와 말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방문 교인이 아니라 출석 교인이 아니라 이제 헌신하고 또 사역하는 그런 교인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